할렐루야. 아멘. 이번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백만장자의 질문이라는 책을 보면은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건희 회장이 1987년 자기가 죽기 한 달 전에 24가지 질문을 한 신부님에게 질문을 보냅니다. 질문은 24가지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말로 이 땅에 신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 두 번째, 언제 이 지구에 종말이 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정말 이 땅에 종말이 오느냐? 라는 질문을 이 사람이 죽기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결국에 이 질문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병철 회장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죠. 이었고 지금도 아마 살아있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제일 잘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큰 그룹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경영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힘으로도 경영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은 31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31절 이런 단어가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올 때란 말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고 있으니까. 그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고, 그리고 그때는 조금씩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비유는 다 어떻게 그때를 준비할 거냐라는 주제로 이렇게 세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제일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또 이런 말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주로 세상에서 하는 말은 어떤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 거냐? 그게 세상의 주제잖아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성공하고, 또 어떻게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하는 주제입니다. 왜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관심사도 그런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는 모든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꼭 들어야 되는 말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때가 있고 그 때가 점점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아직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 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이 마치 목자가 이렇게 양을 구별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양치는 이스라엘의 목축하는 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목축 안 됩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를 섞어서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은 돌려보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양은 양끼리 모아서 양의 우리에 넣고 염소는 염소끼리 모아서 염소의 우리에 넣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과 염소가 들판에 섞여 있는 거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아직 때가 안 왔으니까 지금은 구원 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가능성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좋은데 교만해서는 안 되죠. 반대로 내가 지금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가 다 구원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양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서 있는 오른편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렇죠?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에 가는 거죠. 반면에 염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고 왼편은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4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로 사는 것, 왼편에 있는 것,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왔을 수도 있고, 또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왔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옵니다. 뭐 출발은 다 그렇습니다. 출발은 다르죠. 출발은 다른데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목적지에 도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가야 되는데요. 구원받고 못 받고는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놓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 이해하면은 우리 교리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비유에는 그런 믿음에 대한 비유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런 교리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탁 이렇게 찌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받고 못 받고는요, 예수님 어떻게 잘 대접했느냐 못 대접했느냐로 갈라집니다. 천국 간 사람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왔습니까? 주님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냐?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지 않았냐? 내가 옷 없어가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해 옷 주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지옥 간 사람들이 주님께 항의하죠. 주님, 우리가 왜 지금 지옥에 왔습니까? 주님 말하죠. 너 내가 배고플 때 너 나 모른 척 하지 않았냐? 내가 목마를 때 너 나 물 안 주지 않았냐? 내가 옷 없어서 헐벗었을 때에 너 나 모른 척 하지 않았냐? 결국에는 천국 가고 지옥 갈라진 건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거기에 따라 갈라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도 지옥 간 사람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대접했습니까? 만난 적이 있어야 대접을 하든지 부대접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도무지 주님 뭘 보고 한다는 얘기? 주님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작은 자에게 한 게 주님께 한 겁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작은 자한테 안 한 게 주님께 안 한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게 주님께 한 거고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주님께 안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작은 자에게 푸대접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보통 이 설교 말씀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자리에서 많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작은 자라고 소외된 사람을 생각하죠.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래적 의미를 놓고 보면은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가 아닙니다. 이 작은 자는 누구냐? 그 원어는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교회 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자, 교회 안에 작은 자가 누굴까요? 가정에서 작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은 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 또 어르신들, 또 뭐 어린이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처음 있는 사람을 잘 섬기고 어른들과 아이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마음에 울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자는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가정에서도 말이죠.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 불편한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나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잘 맞을 수는 없어요. 또 같은 사람이라도 잘 맞을 때가 있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서로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나가서 교회를 하나 세울까요? 그러면 영원히 마음이 맞을까요? 마음 많은 가정을 서로 나눠가지고 마음 많은 사람끼리 아빠 편, 엄마 편 나눠 살까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안 맞는 게. 갑자기 그런 농담이 생각나는데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들면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께 책을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만들면서 자기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참 책이 감동이 돼요.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바이올린 만들 때 제일 어려운 일은 뭐냐면은 공명, 울리는 거예요. 울리는 게 문제는 뭐냐, 이게 울림이 너무 세지면은 음이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예요. 음 맞추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음 맞추기 힘들어서 공명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는 똑같이 나는 거죠. 대신에 울리지 않으니까 소리는 날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위기 없는 인생, 공명 없는 악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위기가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깊어집니다. 또 우리가 맞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 맞는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찬양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뭐 너무너무 좋고 감사할 일입니다. 혹시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깊은 울림이 생겨날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찬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럴 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지막 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을 섬긴 사람도 섬기지 않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겼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푸대접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주님께 푸대접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주는 뜻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선을 종이에 쌌어요. 그러면 종이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생선 냄새가 나겠죠. 근데 좋은 향이 나는 커피를 종이에 쌌어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날까요? 좋은 커피 냄새가 그 종이에서 분명히 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 안에 예수를 부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억지로 참아야지, 억지로 사랑해야지, 억지로 견뎌야지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도 여러분,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내가 그 사람 참아야지, 잘해줘야지, 그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 사람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섬길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양과 염소라고 비유를 썼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양하고 염소가 좀 성격이 다르답니다. 양은 보면은 성품이 온유하고 특별히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른다고 해요. 인도를 잘 받는데, 염소는 그렇지 않대요. 염소는 성질이 난폭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한번 끌고 가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겠다는 생각을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양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 받다 보면 거기가 여러분 섬기는 자리가 되고, 거기가 참는 자리가 되고, 거기가 인내하는 자리가 되고, 거기가 축복받는 자리가 되고, 그 길로 가면 거기가 구원받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이 생겨나고,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 소리를 내는 악기로 살자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천국 소리 내는 악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같이 신앙사는 교회가 천국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제가 장례를 인도할 때 마지막 화장장에서 꼭 나눈 말씀이 있어요. 격제가면 이제 화장장에 본인의 시신을 그 화로 안에 넣고 참 다 울죠. 울고 이제 올라가면 그 가족들 대기실이 있어요. 그래 꼭 제가 마지막 설교할 때 꼭 이 얘기를 나눕니다. 사회학자 토니 캄폴로의 얘기입니다. 이 토니 캄폴로가 조사를 하는 사회학자인데요. 죽기 전에 사람 250명을 이슬 조사했어요. 그들의 남긴 유언을 조사했어요. 했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와, 내가 그때 거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그놈을 좀 혼내줬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어떻게 하고 죽느냐. 그래, 내가 그때 좀 그냥 잘 받아줬어야 됐는데, 용서 줬어야 됐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모질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 가운데서, 맞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천국 소리되는 악기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